반갑습니다. 목사님이 거창하게 소개하셔서 말씀대로 오늘 처음 우리 이 목사님을 만나 뵙습니다. 우리 성결신문의 국장님으로 계시는 황승영 목사님이 미주 총회를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제가 한국 나올 때마다 당황스러운 일을 자꾸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교회에 설교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것도 저녁 9시에 예배인데 제가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0:30분이죠. 그러니까는 새벽 비행기를 타고 서울 인천에 새벽 4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대한항공이 터미널 2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씻어야 되니까 터미널 1으로 또 셔틀버스를 타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씻고 총회본부로 가야 되니까요. 양복을 갈아입고 근데 7시부터 모든 게 열더라고요. 그 샤워 시설만 빼고 아침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는 그 숙소에 방을 주지 않았지만 숙소에다가 가방을 놓고 좀 뭐랄까요, 일정이 타이트한 일정이었습니다. 또 우리 미주총회 대의원들은 총회 시작하면 맨 앞자리에 앉히세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주에서 나온 목사들이 그래도 이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그 자리를 참 아침 일찍부터 회의가 마치는 시간까지 있다 보니까 또 저는 13살 때 이민을 갔거든요. 뉴욕으로. 그러니까 13살 때 이민을 가고 제가 18년 동안 우리 미국의 영어권 2세들 사역만 줄곧 해왔어요. 그러니 이제 뭐 10년 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담임 목회하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처음에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의심했다고 합니다. 저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뭐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뭐 자그마한 간접적으로 또 간증이 아닌 간증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져도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해서요 미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내가 순종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를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 한글 수준은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벌써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그 교과서에 지금은 아주 수준이 높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그 영어 교과서에는요 이거였습니다. Hi, my name is Tom. I am a boy. I am Jane. 그리고 I am a girl.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뭐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을 이민 갔으니까요. 솔직히 2년 동안은요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누가 그래요? 이게 한 6개월 지나면 귀가 열릴 거고 그리고 1년이 되면 말을 좀 할게 될 거고 근데 그게 마음처럼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제가 미국에서 자라고 또 우리 이 미국의 2세들을 위한 사역을 영어로만 하다가 정확하게 10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한어권 담임을 하게 하시는데 다시 한국말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 한국에서 자라서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다시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귀한 이 월삭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 목사님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어떤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 목회자를 부른다는 건 엄청난 리스키 비즈니스입니다. 아주 이 위험이 따르는 거거든요. 아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외부 강사를 초청한 적이 없는 교회에 한 번도 보지 않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설교를, 어떤 설교할지 모르는 사람을 세웠으니 큰일 난 일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로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할 때도요, 4년, 한 5년간은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한어권 예배 1부, 2부, 영어권 예배 설교, 이 설교 제목이 다른 내용이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 새벽, 주일 1, 2, 3. 제가 이거 설교하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죽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또 사무엘이 그 당시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죠. 그거 보면서 우리가 참 시대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위기를 아시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요,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이 모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북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전쟁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그런 염려가 우리 미주 동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적으로 이 한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우리 일세분들, 우리 한어권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되면서 제가 한어권 목회를 하기 전에는 그냥 미국, 우리 영어권, 그리고 그러한 중심으로 하다가 이 한어권이라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뭔가를 깨달으면서부터 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매해 제가 원해서가 아닌데 이 한국을 나오게 하시고 또 총회 대의원이 되어서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여러 목사님들을 또 만나고 또 이렇게 임마누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시간을 허비하거나 웨이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가나라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이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이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과 환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요, 얇은 책인데 그 존 골든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다 버스 운전사와 같다. 때로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버스에 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버스에 타기도 한다. 내가 그 버스를 탔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 하나는 한 버스를 탄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래서 네게티브 에너지다. 그런데 어떤 버스를 탔을 때는 참 긍정적이고, 그 버스를 타고 나오면 뭔가 내 마음속에 참 잘 탔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험인가 하면 어떤 좋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자기 차로 출근하는 가는 길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라는 거죠. 그 펑크가 나가지고 이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메케닉에게 맡기고 나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가서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그 부인하고 아내하고 말다툼이 있었고, 그러면서 출근하면서 또 펑크가 났으니까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침부터 벌써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버스를 올라탔는데 그 운전기사가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아주 밝고,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뭐 주급이나 월급도 이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아주 낮은 그러한 주급을 받고 일하면서도 얼굴에서 생기가 나고, 그리고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그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운전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참 병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힘든 앉아서 운전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뭘 느꼈는가 하면, 야, 참 어떤 버스를 타면 그 버스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버스는 또 나에게 네게티브 에너지를 주는 걸 통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든지, 그 사람들 통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든지,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제가 사건과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운전사에게 나타나는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한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분인나보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갑절로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갑절로 더블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트리플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분인나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지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 더 많이 사랑하니까 분인나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경록해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건드린 겁니다. 건드리고 또 건드리는 겁니다. 이 남편이 한나에게 더 맛있는 것을 주고 더 사랑의 눈빛을 주면 그걸 가지고 더 시기하고 더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갑절로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한나는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주로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이 아들을 얻기까지 한나가 했던 그 반응을 보면 참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에 또 일과 내 직장과 아니면 내 가정과 또 내 개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6월 월삭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만큼은 한나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아니면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뭐였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마이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뭘까요? 기도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 기도 전에 뭐가 나오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매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꼭 한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제단을 쌓았다, 이건 우리는 쉽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과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그 말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지만 때로는요 믿음으로 드려지지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때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 지금 한나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배만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자리만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가정에 이 어린 자녀가 왔다고 그러는데 잘 왔어. 저도 가끔 저희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갑니다. 축복하고 싶다. 이런 자리에 부모가 가자고 해서 뭐 강요로 온 아이든 간에 아니면 스스로 엄마를 따라왔든 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건 복입니다. 그 예배에 특송을 하신다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또 대표 기도나 이 모든 예배가 예배를 드려지는 그 모든 시간의 순서는요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축복이나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구해도 솔직히 응답받는 것이 더딥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저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배하는 자리에 한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걸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또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예배의 중요성 아마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미 이 부분들을 깨닫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볼 때 이거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에게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소위 찬스라는 게 없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생긴 일이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는요, 그냥 이 생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요,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림만 그리며 입상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그냥 화가가 되야겠다, 그냥 그런 어린 마음에. 그래서 13살 때 이민을 갔는데요, 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그 공대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잡으셨어요. 저는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었냐면 저희 할아버님이 제일교포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일본에 가서 또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와서 우리 한국의 이 자동차 산업에 좀 이바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뚜렷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참 나도 멋있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 형제가 3남 1녀인데 저 위에 형님이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 셋이니까 하나님께 한 녀석을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에는 그래도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해서 그 큰 아들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 형은 설계 공부를 하시고 제가 그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절대로 나는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그냥 뭐 중직자로만 하나님을 섬길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제가 무슨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섭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나한테 너무 힘들잖아. 솔직히 저는 1세 목회, 한옥권 목회를 할 생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영어권 2세 목회를 하라 그러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한 번도 한국말로 설교하지 못한 저에게 한옥권 담임 목회라는 것에 저를 딱 세워놓으시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소위 영어로 This is not what I signed for. 내가 이걸 위해서 준비한 것도 없고 이걸 위해서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하다가 죽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들이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목회를 미국에서는 English Ministry라고 합니다. English 아시죠? 영어, Ministry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한국어 사역은 뭐라 그럴까요? Korean Minist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어요. EM 목사, KM 목사. EM 목사는 English Ministry 목사고 그 다음에 KM은 Korean Ministry 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English Ministry 목사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English Ministry는 솔직히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요, 소그룹 하고요, 신방하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것,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English Ministry는
제가 근데 1.5세로서 이제 한어권 사역을 담임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와 코리안 미니스트리의 차이를 또 발견했습니다. 자,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는 easy ministry, 네? 쉬운 사역이다. 그러면 코리안 미니스트리는 제가 어떻게 풀이했냐면 이건 킬링 미니스트리다. 완전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그래서 저와 같은 1.5세가 한옥권을 하는 목회자들과 공감대를 이룹니다. 영어로 그러죠. How is your killing ministry? 그러나 그 킬링 미니스트리에서 찾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래, 목사는 매일 죽는 거야. 죽는 거라는 거죠. Christ in me is to live, is to die, is to gain이죠. 내 안에 있는 주, 그렇죠?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걸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참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한나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섭리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그 섭리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계속 내 고집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의 차이죠. 그러나 빨리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자, 그러면서 한나에게 주어진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남편을 따라 늘 올라가서 예배 드렸고, 그리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한나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매일 했던 것이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분인나가 한나를 경록해 할 때마다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대로 남편이 갑절로 한나를 사랑하면 분인나가 갑절로 한나를 경록해 했어요. 그런데 갑절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를 향하여 싸우지 않고 인상을 쓰면서 달려들지 않고 누구를 상대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삶을 살자. 목사인 저도 저희 교인 수백 명 여러분을 비유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또 여러분도 목회자의 비유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도록 우리가 힘을 써보자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 사역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다음엔 쉬워지는 것이죠. 지금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나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찾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에 한나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과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면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9절에 보면 일어나니 그랬어. 일어나니. 원어의 성경을 보니까요 이 단어가 몇 번 안 나오는 단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소위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쿰바야 말롤 쿰바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라 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일어납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눈물 흘리고 울기만 하고 그냥 하소연을 그냥 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가 일어납니다. 여기 일어나는 쿰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하지 않겠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내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 아픔을 다 쓸어내려서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인나와 같은 어떠한 사건이 있으세요? 분인나와 같은 어떤 인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욕하고 함께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저주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파서 여러분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다 아파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상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한 마음이요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배고프고 숨어야 하는 가운데 다윗이 잊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I will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것이다. I will praise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I will worship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상황은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며 기도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 내가 게을르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어떤 분인나라는 사건이나 분인나라는 어떤 그 인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하거나
그 사건을 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이제는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정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이 빠져서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 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에 내 생업에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요, 제 얘기입니다. 첫 몇 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 하던 이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요, 설교 준비가 많다 보니까요. 근데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됐던 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방석을 갖다 놓고 제가 거기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제 마음이 늘 편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대단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아도 그때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지금도 그래요. 피곤하고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제가 제자반을 일주일에 4반을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다 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했습니다. 1부, 2부, 3부 다 했습니다. 그걸 제가 4, 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한옥권 회중만 제가 목회했다면 거기만 초점을 두는데 영어권 회중도 제가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영어 회중, 한국어 회중, 중국어 회중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중국말로 설교하지 않지만 제가 아는 제자를 통하여 중국인이 저희 교단에서 목사를 안수를 받고 중국 회중 목사가 되어서 그 사역을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여러 사역 가운데 제게 위로가 되고 제게 힘이 되었던 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육체는 피곤하지만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가 저에게 지금까지 10년의 목회를 하게 하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저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에게 이것만큼은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으로요, 육신의 병으로요, 마음의 상한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 일어나 쿰이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